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은 초조한 듯 무리를 다그쳤다. 그때였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공회 회원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말한다. 맞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소. 대제사장은 옳다구나 싶었는지 그 두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를 향해 묻는다. 그대가 정말 그런 말을 하였소? 대제사장의 물음에 예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그친다. 그대는 대답하시오. 이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대가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재판은 처음부터 아주 편파적이고 적대적이었다. 공정한 신문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짓 고소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맹세로서 답변할 것을 촉구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대로 답변하셨다. 이제 공회의장인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묻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엄중히 묻노라.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제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분명히 대답하신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였소.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장차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뭐라고? 아니, 기자가 감히...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크게 성을 낸 채 자기 옷을 찢으며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보시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 모두 이자가 방금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지 않았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나님을 모독한 이자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아우성친다. 재판은 각본대로 굴러가고 있었다. 사형이요! 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모세율법은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금 예수님은 맹세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차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유죄로 판결한 후 사형을 언도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을 뿐이다. 정작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공회원들과 무리들이었다. 이 신성모독자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 장차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이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사람들은 저마다 길길이 뛰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베드로의 부인 26장 69절에서 75절,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의 바깥쪽쯤에 여러 하인들 틈에 섞여 숨죽이며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아까부터 베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던 대제사장 집안의 어린 여종 하나가 마침내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와 묻는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던가요? 아무래도 얼굴이 익은데요.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간이 뚝 떨어질 정도로 놀랐다. 갑자기 얼굴이 벌개졌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은 채 큰 소리로 부인한다. 아니, 얘야. 도대체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며시 다른 데로 옮겨갔다. 이번에는 대제사장 집안에 대문 있는 데로 가서 뻘쭘하게 서 있었다. 잠시 후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다. 베드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특히 수석 제자인 만큼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맞아. 틀림없어. 분명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야. 그 여종은 마음에 확신이 든 듯 베드로에게 성큼 다가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이 사람은 분명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며 다시금 부인한다.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한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분명히 맹세하건대 난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잡는 소리 하질 말아요. 베드로는 얼른 자리를 피해 다른 데로 갔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 예수님이 어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요량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가와 말한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게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소.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은 바닷사람들답게 말투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었다. 사람들은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말투를 듣고는 그가 갈릴리 출신임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베드로는 아차 싶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난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랑은 당장 집어치우시오.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가까이 따라다녔으면서도 스승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꽃기요 꽃고 어디선가 닭이 힘차게 울었다.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폐부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어제 저녁 6월절 만찬 직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뇌리 속에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이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큰 소리 쳤던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자신만은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란 말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처절하게 무너진 자기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미웠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머리를 감싸쥔 채 가슴을 부여잡은 채 미친 듯이 대제사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곤 어디 땅바닥에 그대로 엎어져 울었다. 엉엉 소리내며 통곡했다. 펑펑 울었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 되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또 울었다. 주님 말씀대로 이 몸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밤낮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졸졸 따라다닌 그런 제가 어찌 주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한 목숨 살겠다고. 주님, 주님, 이제 저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6월절 새벽녘 베드로의 울음은 길고도 깊고도 슬펐다. 속 깊은 데서 솟구치는 뼈저린 후회와 참회의 통곡이었다. 얼마 만에 울어보는 울음인가.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뱃사람들에게 울음은 금물이다. 뱃사람이 운다는 것은 사나운 파도와 싸워 패했을 때뿐이다. 그것은 곧 바다에서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울고 있다. 그냥 눈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솟구치는 피울음이다. 닭울음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다.